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만약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넬슨 제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브롤터를 넘어서면 모든 남자는 총각이다. 지브롤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중해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처럼 떡버티고 서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나 밖으로 나가려는 자를 모두 감시하는 듯한 곳. 그 당시 지브롤터는 문명 세계의 가장자리, 즉 경계선을 의미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미지의 땅, 개척지와 제국의 교역소들이 펼쳐진 프론티어가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지브롤터를 떠나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하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익숙한 세계를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규칙과 종교, 도덕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런 제약 없는 완전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남자는 총각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회에 감시하는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든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잘 알려진 존 뉴턴 역시 젊은 시절 지브롤터를 넘어 그곳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탐닉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가시성, 즉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기껏해야 이웃마을 정도까지만 여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헌의하는 아주 긴밀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옛 시골 마을처럼 공동체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내가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행동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온라인 세상 속에서 글을 쓰고 소통하며 고민해온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새로운 디지털 프론티어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이 지브롤터 너머라는 비유보다 더 적절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말하자면 지브롤터 너머에서 보냅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한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고,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소통에서의 우리의 자세, 즉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디지털 프론티어, 이 지브롤터 너머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문제들과 그 해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모든 온라인 소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명령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하기에 대해서, 둘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기에 대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 할 때 마주하게 되는 도전들을 직시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실제적인 지혜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에게 목소리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손가락을 통해 키보드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 즉 말을 하고 소통하는 능력에 대해 아주 자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를 놀랍도록 확장시키는 새로운 도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무엇을 확장시키는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기술은 바로 우리의 혀를 확장시킵니다. 우리의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 경고하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타이핑하는 글자, 우리가 전송하는 메시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억 개의 블로그가 존재하고 그 글을 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온라인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새 사람들이 그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갖게 된 시대, 이 놀라운 소통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세대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소통의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으며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배워가는 중입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신이 발명되었을 때의 사회 변화를 연구하며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텐베르크가 자신의 발명품이 자신이 믿던 신앙, 즉 로마 가톨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았다면 과연 인쇄기를 발명했을까요?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가 만든 인쇄기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은총의 행위라고 불렀던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인쇄기를 사용해 새로운 신앙을 전파했고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흔들렸으며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혁신들은 분명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변화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디지털 프론티어의 현실에 비하면 희미한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서로와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것은 결국 소통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멀리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소통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권고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 혹은 오늘날에는 우리의 손가락이 무서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멈추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말을 이토록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졌을 때조차도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있는 것을 무엇이든 말하는 것이 용감하고 고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말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 하라고 말하며 재갈 물리지 않은 혀를 가진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타이핑하는 모든 단어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며 반드시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경솔하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제된 말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새 기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 혹은 좋은 신앙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중국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통신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말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다른 우상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입이 그려져 있거나 조각되어 있을 뿐인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굳은 마음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지탱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말하십시오. 이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여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말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행하기에 대해 살펴봅시다. 에베소서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라는 구절에서 원어를 살펴보면 말하다라는 동사는 사실 번역 과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리이신 분께 순종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방식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단어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용이고 사랑은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말하십시오. 이 놀라운 소통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고 제자 삼고 무장시키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는 거짓에 끌려왔고 오늘날 그 거짓을 찾고 믿기는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지브롤터 너머의 인터넷 세상에는 거짓이 판치는 어두운 구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짓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유해 콘텐츠를 막아주는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에는 필터를 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는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이 랩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읽을 때에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말씀을 상고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진리 추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가는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해지지 않으면 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촉구한다. 성경에서 우리의 말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성숙이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신앙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플랫폼들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지브롤터 너머의 익명성은 진리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도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키보드라는 안전한 방패 뒤에서 언어폭력을 가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악플 문제와 직결됩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조차도 컴퓨터 스크린 뒤에 숨으면 영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익명성은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익명성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과 다른 이들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와 비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익명성을 지혜롭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익명성이 죄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가시성은 우리를 죄의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서의 익명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익명성 뒤에 숨으려 한다면 당신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둘째,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온라인 활동을 알리십시오. 당신의 블로그를 읽어주거나 페이스북 계정을 들여다봐줄 사람을 두십시오. 배우자에게 이메일을 공유하고 언제든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글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진실하십시오. 온라인에서 현실 세계의 당신과 현저하게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웹에서는 실제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모습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불신하십시오. 당신의 동기와 마음을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격적인 이메일에 답장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글을 쓰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십시오. 말하기와 타이핑하기는 더디하고 경고와 책망의 말은 속히 들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경주라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는 결코 어슬렁거리며 경주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가장자리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진리의 학생으로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사랑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궁극적인 모델을 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새 기회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선용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특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전 세계 수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즉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의 모든 말하기와 모든 진리 안에서의 행함 속에서 사랑이 다스리고 지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온라인 세상 속 모든 소통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